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고 오셨어요? 떡, 송편 많이 잡섰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신 거 보니까 많이 드시고 배탈 안 나셨군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또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거기서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우리 진정한 호산나 가족들은 이 자리에 모여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휴 동안 가족과의 만남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곳 호산나 데이케어 센터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과 돌봄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호산나 데이케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어 서로를 돌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명을 맡아서 이 호산나라는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에게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붓하네요 오늘. 할렐루야. 아주 오붓합니다 오늘 보니까 더 반갑네요. 아주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갖고 얼굴이 보이니까 얼굴이 더 잘 보여가지고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원수를 이기는 길. 네. 자, 오늘은 원수를 이기는 길. 우리 명절 잘 지내고 왔는데 화목하게 잘 지내고 오셨죠? 뭐 자녀들과 함께 모처럼 며칠 동안 이제 집에서 얼굴 보면서 그렇죠? 그동안 바빠가지고 얼굴 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며칠 동안 이제 자녀들과 함께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 더 많이 가졌고 이제 화목하게 한 2, 3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셨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는데 오늘은 원수를 이기는 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48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5절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줄였어요. 우리 4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45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제 여기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어제 추석이었어요. 어제 추석이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슈퍼문이 뜬대요. 추석 보름달이 뜨는데 추석 보름달이
그 슈퍼문이 아주 큰 보름달이 떠가지고 이 보름달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 달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여들어가지고 막 혼잡하게 막 그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달을 보려나 그러고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달 보는 거를 저는 포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달을 보았다고 달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달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진짜 달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달이 추석날에 뜬 보름달이, 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이 해가 오늘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어 줄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어 줄까요?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어 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사람들이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악하니까 너는 햇빛 쬐지 마. 너는 의로우니까 너는 햇빛을 잘 쬐어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게 하셨고 의인에게도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이 비를 통하여 오고 백가가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수목들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이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그 비를 맞도록 내려주신대요. 내려주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이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뭐 차이가 하나도 안 나면 우리가 뭐 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으려고 애를 쓰고 뭐 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별이 하나 있대요. 차별되는 것이 하나 있대요. 차별되는 것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자, 성경에 보면 의롭고 그 다음에 선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너희가 어찌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의롭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자처럼 살아도 사람은 의롭지가 않대요. 아무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도 사람은 선해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인간이 씨앗을 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씨를 땅에다 심으면 그 심은 씨앗이 자라 가지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사과 열매가 맺혀요. 배나무를 심었더니 배가 열려요. 우리가 배추 씨앗을 심었더니 배추가 이파리를 돋았어요. 고추나무 씨앗을 뿌렸더니 고추나무가 자라서 고추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 심은 씨앗을 통하여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씨는 하나님이 죄악의 씨앗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가 씨앗을 심을 때부터 죄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대요. 사람은 선해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한 가지 구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차이가 있대요. 이것 하나가. 그런데 이런 차이를 오늘 성경에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원수를 이기는 길.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은, 화면 좀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이 세 가지를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슬람교 많이 들으시죠? 이슬람교 막 뉴스에 나와요. 막 이슬람교 그 이슬람 종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인들이 뭐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뭐 이슬람들이 막 이렇게 두건을 쓰고서 그냥 막 복수하고 하는 것들이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교 전쟁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대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동 지역하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는 거 나오시죠.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오늘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걸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아시죠. 그런데 요것에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슬람교는 누구를 믿느냐?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저 이슬람교는 중동 지역의 알라 신을 믿는 그 무서운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빵떡 모자 하나 딱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점잖은 사제복을 입고, 유대교를 믿는 사제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들은 아주 지식인들이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믿느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 부류들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다들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래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틀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서, 이 죄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냥 한 민족이 이 지구상에 평화롭게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뱀과 딱 결탁을 해가지고 뱀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난 이후부터 인간에게 죄가 온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하면은, 죄는 흉악한 일을 해갖고 죄가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흉악하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난 막 악한 일을 해갖고 죄가 온 것이 아니라, 죄는 화살을 딱 겨누어가지고 활을 잡아서 활을 쏘는데, 이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가지고 조준해서 딱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어디로 잡아다니냐면은 관역을 맞추지 않고 관역하고 상관없는 반대를 향하여서 쏜 것이 죄예요. 그 죄라는 뜻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원래 말뜻이 관역을 잘못 조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어야 되는데 관역을 뱀에게 맞추어서 죄가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흉악한 일을 해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뱀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데 맞추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맞춰서 죄가 온 것이에요. 그 죄가 막 우리가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그 다음에 막 가서 막 남을 갖다가 막 흉악하게 하고 이런 데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온 거예요. 요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죄가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살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남의 것 뺏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작은 악한 일서부터 커다란 악한 일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이 악으로 한없이 퍼져나가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여 가지고 세상을 자꾸만 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그러면 자, 여기 이슬람들이 이 오늘 팔레스타인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내가 삼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제 너 본래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너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령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부터 부를 거다.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경에 보니까 떠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오늘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맞아요. 그러면 이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나뉘었는 줄 아세요? 어떻게 나뉘었는 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제 그 아들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준다 그랬는데 내년에 아들이 생길까? 안 생겼네? 조금 한 해 더 기다려봐야지. 아직도 안 생기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90세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응? 자기도 이제 그 아기를 부인이 가질 수도 없고 자기도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을 줘갖고 이 민족의 조상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 여보, 내가 내 몸종을 갖다 당신한테 들여보내줄 테니까 오늘 밤에 내 몸종을 데리고 좀 잠을 주무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밤에 아들을 가져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 부인을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빨리 낳아야 돼. 그래서 젊은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본처한테 아들을 준다 그랬지 내가 네 몸종한테 아들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가 되는 해에 그 아내 사라에게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파파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게 할 거야. 그래갖고 정말 임신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으로 하나님이
네 씨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서자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 장자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그래 너도 이제 모든 민족 위에 네가 아주 많이 번성하면서 많이 너도 퍼지면서 너도 살을 건데 항상 네 형제들과 싸우면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땅과 이스마엘 형제가 나뉘어서 산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가 돼서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정통 자식인 그 이삭의 후예 야곱의 12지파들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통 신앙을 따르는데 이 이스마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던 것이 그대로 배워서 흘러왔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는 것도 똑같이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무엇만 받았느냐 하면은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질서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율법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다 파묻어 버리시고 불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냥 막 징치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시절의 율법을 이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이후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이 알라 선지자를 자기네가 모세 이쪽에 유대의 신앙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기네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이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는 하나님이 알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제 그 토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서 여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아주 무서운 계명만 가지고 그들은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인과응보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은 잘못하는 대로 심판해가지고 죽여버리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알라신은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심판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자기네들한테 잘못하면 우리 알라신이 노하셔서 우리 알라신이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고 가갖고 죽여버리잖아요.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잡아다가 막 모가지 쳐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총알 한 대 맞으면 가서 대포로 쏴버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을 이 이슬람 교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 자, 유대교는 왜 전쟁을 하느냐? 유대교는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고 구임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장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본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본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성전이 있었던 자리,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터전, 다시 자기들이 찾아야 된다고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잃어버린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을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다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이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따라가지고서 끊임없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요. 우리가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나님이 징치를 하시다가 야, 안 되겠구나.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죽어나가자 빠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인간을 이제 그 위하여서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소용이 없으니 인간이 죽어야 되겠는데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죽는 방법으로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죽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바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으로 결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냥 동정녀 아니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고 야, 내가 누구네 집안에서 사람을 하나 고를까 이렇게 했으면은 똑같이 사람의 씨가 되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예수님을 남자가 전혀 관계하지 않은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서 남자의 DNA는 하나도 없고 여자의 DNA만 있어서 사람은 염색체가 46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에서는 염색체가 어머니의 염색체인 23개밖에 발견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속죄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람의 씨를 받지 않게 거룩하신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살을 찢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한 그 동물의 이제 살이 되게 하셔가지고 제사를 단번에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유대교인들은 영접을 한 것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들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어서 종으로 버려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자녀가 될 수가 있는 이런 특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유태교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너희들에게 교훈을 줄 때는 그렇게 했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 그래서 유태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이스마엘 너희들은 서자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리고 끊임없이 적대하는 거예요. 원수야 너희들은, 너희들하고 우리가 화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려고 또 몸부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왜 갈아? 미워서. 미워하기 때문에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를 뿌득뿌득 갈을 수가 있는데 왜 갈아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를 갈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내 것을 희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일을 뿌득뿌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일을 뿌득뿌득 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일을 뿌득뿌득 하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틀린 거죠. 사는 방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주신 계명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은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전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나는요 예수님 때문에 더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억울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면서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왜 나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더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어서 그 영원한 것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의 삶을 더 많이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여기 화면 한 번 더 바꿔보세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식품, 허용하는 식품. 요새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에다가 이슬람 그 사원을 크게 지면서 막 그 이슬람 학교도 지금 짓는다 그래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금지하는 식품, 허용하는 식품,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똑같이 해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그리고 유대인들은 금지하는 식품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줄 때에 보면은 너희들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먹어야 할 것, 안 먹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주 그냥 치밀하게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씩 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그래서 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소고기. 근데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돼지고기, 말고기, 뭐 염소, 양은 먹어야 돼요. 양고기. 근데 먹어야 되는 고기와 먹지 않아야 되는 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면은, 야, 되새김하는 고기는 먹어라. 이 되새김을 하는 그 동물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그 동물들은요,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 음식을 먹고 되새김을 해요. 근데 막 잡식을 하는 막 동물들 막 잡아먹고 막 잡식을 하는 그런 그 동물들은 되새김을 하지 않아. 돼지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같은 것들, 귀신의 떼들을 갖다가 쫓아낼 때도 돼지 떼에게 들여보내잖아요. 돼지 떼에게. 그래서 그 돼지,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짐승들, 되새김하는 그 짐승의 고기는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먹지 말아야 할 고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는 먹지 말아라. 발에서 말 같은 거는 굽이 안 갈라져서 말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걸로다가 그때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짜 암 같은 것들이, 대장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없대요. 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생선을 먹어도 비누리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지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음식에는 피가 들어간 음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지 같은 거 잘 먹잖아요. 그 의사들도 선지 먹으라고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거기에 칼륨이 많다고. 그 먹으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먹잖아요. 근데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들이 지금 이 아주 절대적으로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아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유대교는 이렇게 퍼지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슬람 종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는 전 세계를 이슬람교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서, 왜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할랄과 그 다음에 하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이슬람 음식에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이슬람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오늘날 막 현대인들이, 그 다음에 막 부자들이 막 할랄 하면서 이슬람 종교를 막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다. 유대교는 전파를 안 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그러면 이제 누가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내가 오지 아니한다.
이 이슬람교가 이 유대교 이 이방 종교가 가짜 하나님이 지금 땅 끝까지 막 그 자기네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빨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1등 나라가 돼 있어요. 1등 나라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까운 사람들 보니까 추석 명절에도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저 제3국 애들 가갖고 단기 선교들 나가 있더라고요. 어디 나가 있나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 있어요. 저 IT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 있어요. 그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고 가서 단기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아주 문명인 것처럼, 그 다음에 지식인 것처럼, 그 다음에 현대인인 것처럼,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것이 더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해 들어오는 이 악한 영들의 괴계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가지고서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계명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십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어려워요. 그쵸? 내 오른뺨 찾는데 아이고 이거 참고서 또 왼편까지 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내 거 뺏어갔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없나 봐. 그리고 아이고 힘든가 봐. 아이고 내가 더 줘야 되겠어. 그리고 또 내 것까지 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해도 분해도 그 다음에 아까워도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참고, 또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를 뿌득뿌득하는, 왜 이를 뿌득뿌득 깔아요? 따라서 지키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셔가지고, 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시는 이런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인생 황혼길에 들어서서 주여 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노을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과 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마지막으로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소망이 있는 동안, 그리고 힘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복된 기회인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선한 기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마지막 주님 좋은 기회인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시고 또 생명 주신 동안에 하늘나라의 선한 사업을 힘써 도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쌓아놓은 모든 선한 것들이 곧 나에게 쌓아놓은 선이 되어 내 자손과 자자 손손 만대를 통하여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화목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남은 생에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맘들이 다 쉬고 그리고 또 즐거운 주님 계획들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시간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심고 거두는 것을 따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주께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주님께서 체크하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제가 예배 드리려고 오늘 나왔어요. 이제 제가 오늘 좀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마무리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오늘 보내시고서 이제 안전하게 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인사들